미혹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혹의 영, 오늘 부분은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미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약한 미혹의 영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특별히 종말장이라 부릅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주의사항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넘어지냐? 이것을 통해서 무너진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뭐냐? 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대답이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가 있다고요? 사람의 미혹이란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이 미혹은 뭐냐면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혹. 어디에서?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도덕에 대해서. 오늘 미혹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뭐죠? 안전이죠. 안전한 곳에. 그리고 그 다음에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고 어디에서? 도덕에서. 도덕적인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헤매이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넋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게 하고 빗나가게 인도하고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인도하는 것. 방황하다, 방랑하다. 그리고 특별히 언어적으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그것을 미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잘 보면 오늘 이것은 교회 바깥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냐?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미혹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미혹에 주의하라고 얘기하냐? 보십시오. 거기에는 뭐가 있냐?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바깥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거짓이라는 것이,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어떤 선지자냐? 거짓말로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뭐하냐?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는 뭘 떠나게 하냐?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떠나서 어떻게 하냐?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런 미혹하는 영을 따르고,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의 영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런 삶의 모습을 갖다가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 그러니까 형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속에는 뭐가 있냐? 속에는 거짓말 하더란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게 만드는 것,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이 다 뭐라고요? 미혹하는 영이고 귀신을 따르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혹과 유혹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나 미혹하는 것은 방법과 형태가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미혹과 유혹은 어떻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시작이 되어지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제일 첫 번째 미혹과 유혹은 어떻게 오느냐? 마음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을 딱 돌이키게 만들어요. 마음이 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하냐? 마음이 딱 닫혀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딱 멈춰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 듣지 아니하고 결국 뭘 받는다고?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이란 것은 제일 처음에, 유혹이란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유혹이 딱 들어와요. 들어오고 나서 이것이 생각이 계속 반복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반복적인 생각은 마음으로 딱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딱 내려오게 되고 마음을 딱 점령하게 되어지면 뭐가 닫히냐? 영적인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귀가 딱 닫혀요. 그때부터 어떻게? 완전히 유혹을 여러분이 딱 받아서 점령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귀신의 영, 그리고 미혹의 영은 여러분 삶들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유혹과 미혹은 어떻게 시작이냐? 마음이 떠나버려요. 마음이 떠나버리고 마음이 돌이켜지고, 그리고 듣지 않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유혹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가? 그러면 교회 안에, 이것은 밖에 사람들은 또 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떻게 미혹의 영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키느냐? 첫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미혹의 영이 역사하느냐? 탐욕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욕심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 이 욕심을 계속적으로 자극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열매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결국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을 자극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형태는 신자인데, 형태는 교회를 다니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섬기냐?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람이 왜 시험을 당하느냐?
시험을 당하는 이유를 갖다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대. 결국은 욕심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영적인 미혹의 영이 침투를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신자들 속에 어떻게 침투하냐? 욕심, 탐욕, 그것을 통해서 미혹의 영은 쏙 들어옵니다. 이것이 뭐냐? 탐욕이란 것, 이 욕심이란 것이 미혹의 영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다. 임신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임신을 해서, 욕심이라는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 자녀가 뭐냐? 죄라는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낳고 이 죄가 계속 장성하면 결국은 뭘 낳냐? 사망을 낳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좁은 길이 아니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것이 뭐냐? 욕심을 따라가는 이 길이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그래서 교회 가운데도 욕심을 자극하는 설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극을 통해서 결국은 좁은 길을 가는,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탐욕의 삶으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신자들이, 여러분 최근에도 몇 년에 걸쳐서 주식 옵티머스나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감옥에 같이 가기 전에 이런 나눴던 녹취를 보면 새벽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은 기도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남들 사기치고 돈 벌려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서 새벽기도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더란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가 새벽기도 가는 것, 그가 드리는 11조, 헌금, 예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거짓으로 보이는 것이죠.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참 죄송하긴 한데, 장녀들이 드리는 헌금에 받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하는 것은 예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예물은 안 받으세요. 자,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여자와 같아. 죄송합니다.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마치 이제 배고픈 바다와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막 추구해요. 그래서 욕심이 딱 잉태를 딱 해요. 그러면 죄를 딱 낳고, 이 죄는 결국은 사망으로 데려갑니다. 그 삶을. 그리고 나서 보세요. 가시 뜰기 가운데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재물의 유혹이 결국은 뭐 하는 것이? 욕심이죠. 욕심. 이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탐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져서 가시뜰기에 가시밭과 같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래서 이 탐욕은 뭐라고요?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 가장 근본적인 뿌리예요. 이것을 품고 결국은 이 속에는 뭐가 있다? 탐욕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악의 뿌리예요. 만 개의 악의 뿌리라면 얼마나 모든 악의 근본적인 뿌리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돈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결국은 돈을 탐내는 자는 반드시 뭘 받는다고요? 미혹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돈 좋아하는 사람들 뭐도 잘 받죠? 뇌물도 잘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불법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뇌물을 받고 하다가 탐욕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이런 공직사회 가운데 퇴출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주제는 뭐냐? 돈입니다. 돈. 이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믿음에서 떠납니다. 결국은 이 탐욕은 여러분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결국은 탐욕은 자기를 자해하는 것이에요. 자해하는 것. 영적인 자기의 영혼을 자해하는 행위가 자기의 영혼의 팔에 맨도날로 여러분 생명을 끊는 것과 같은 자기를 자해하는 역할이 뭐냐? 그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발람이 어떻게 하죠? 돈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정확하게 담아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소개가 안 돼요. 그런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난 사람이었대.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죠. 결국은 하나님이 막아서 저주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그가 간 이유는 뭐냐? 불의의 싹을 뭐 했다고요? 돈을 사랑했던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냐? 자기의 불법. 그래서 불의의 싹을 사관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불법이라 그래요. 이게 영적인 불법이에요. 영적인 불법. 그래서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더라. 여러분 탐욕하는 것을 갖다가 불의의 삭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것을 갖다가 이 당나귀가 뭐라 그러죠? 미친 행동이래요. 미친 행동. 이건 교회 다니면서도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섬기는 것이. 이게 뭐냐?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만몬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고 원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방신의 최고의 목표는 뭐죠? 돈이죠. 돈. 결국은 어떻게 하냐?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누가? 나귀가 사람의 목소리, 야 이 미친 나귀가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말을 하면 야 이 미친 선지자야 이렇게 그의 미친 행동을 뭐 하더라고요? 저지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탐욕이 자리 짜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문제가 여러분 교회 가운데 사실은 탐욕의 미혹의 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 잘 보세요. 빨간 거 안 보세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결국은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갖다가 썩어져가는 구습이라 그래요. 썩어져가는 옛날의 습관이라 그런 거죠. 그런데 앞에 보세요. 어떤 욕심이죠? 유혹의 욕심이래. 결국은 유혹과 같이 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앞에는 항상 뭐가 붙는다고요? 유혹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돈을 하는 방법, 돈을 버는 많은 것들에는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돈을 벌고 그리고 많이 짧은 단시간 내에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악한 영의 유혹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의 문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마지막 이 지구가 불이 타죠. 여러분 그래서 큰 건물 지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건물 크게 지으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 뭐 할 것이냐 다 타버릴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그냥 편한 장소 구하면 되고 굳이 없는데 빚내 가지고 막 어떤 교회 이자를 제대로 못 내 가지고 600매덕 이렇게 경매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교회 건물이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 건물 중심부에 강대상 이런 데 술집이 들어서고
유럽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다 타버릴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그 멸망의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그래서 바벨론을 갖다가 딱 한마디로 설명하는데 뭐 했다고요? 치부했다는 것이. 치부가 뭐죠? 부하려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을 냈다는 거지. 그래서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왜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느냐? 다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태우는 거예요. 우리 2012 영화나 노잉이나 그런 영화 보면 전체 지구가 확 타버리는 것처럼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6절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이 비단이죠. 세마포 비단, 좋은 옷, 자주 옷, 그리고 붉은 옷, 자주 왕의 옷과 같은 최고급 명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붉은 옷을 입고 뭘 했냐? 금, 보석,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니까 옷에다가 뭘 꾸몄다고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으니까 이 옷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몇 천억씩 할 수 있는 옷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100억씩 하는 거 10개만 달면은 1000억이 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전쟁이나 모든 것들은 어떻게 움직이냐? 돈 때문에 움직이는, 돈 때문에. 먹는 것,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결국 뭐죠? 돈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건재는 항상 뭐가 있느냐?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돈. 그래서 모든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냐? 땅에는 못 가잖아요. 불이 붙어 있으니까. 결국 바다에서 잔뜩 무너져 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큰 성과 같은 성이, 자,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기를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결국은 우리 인간이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모아놓은 모든 재물들은 어떻게 하냐? 확 불타서 다 없어져요. 평생 동안 한이가 1000억짜리 빌딩을 딱 지은 거예요. 에이, 지었는데 이것이 마지막 주님의 때에 세웠다면 평생 동안 모아놨던 1000억이 어떻게 내 눈앞에 불타는 것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0억이 불타고 있는데 여러분 뭐 하겠죠? 자기 머리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뿔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러는 거예요. 울며. 이걸 어떻게 모아놓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나? 한순간에. 여러분 교회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 화재가 교인들 가운데 가끔씩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장을 하는데 그 공장이 불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냐? 교회에서 1등 신자예요. 헌금 많이 하지, 행사하면 꼭 많은 후원금을 내지, 이러니까 이런 모든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구제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이 도와주고, 섬기고, 선교도 많이 하고. 1등 교인인데, 이런 그 공장이 어떻게 홀라당 불타버린 거예요. 알거지게 한순간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몇 시간 만에 자기가 평생 일궈냈던 공장이 확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쫓겨다니면서, 은행 여러 가지 대출 관계들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쫓겨다니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한순간에 확 타버려. 한순간에. 여러분 불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가 안 되어져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준비해놓은 모든 것을 태울 때는 어떻게 하냐? 한순간에 다 타버려. 순식간에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여러분 평생 동안 모아 연금 같은 거 어떻게? 전화 한 통에 탁 없어지는 거예요. 전화 한 통에. 예, 이번 주에도 저희 가정에 보이스피싱이 왔는데, 예? 우리 여러 번 당해가지고 뺏긴 적은 없고 문자가 또 온 거예요. 이렇게 외국에서 몇십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이상이 있거든 연락 바랍니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보이스피싱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눌렸는데 2억이 날아갔대. 2억이. 한 번 딱 그거 해가지고 걸려. 아니 나 외국에서 결제한 적이 없는데 딱 눌렸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2억이 확 빠져버린 거예요. 평생 모아놨던 돈 어떻게 2억 모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일반 직장인이 2억 모은다는 것은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전화 한 통에 확 날아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불하는 것은.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 재물에는 뭐가 있냐? 날개가 달려져 있대. 재물의 날개. 그래서 재물에는 뭐가 있냐? 날개가 있어가지고 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얘가. 아 웃기네. 지 가고 싶은 대로 막 날아가 그냥. 그래서 세상이 주는 부와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부를 딱 가지게 되면 뭐도 같이 오냐? 근심이 같이 와요. 세상을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받던 이 부가 딱 오면 근심이 같이 와요. 마치 이런 거예요. 로또 1등이 딱 돼요. 그럼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이 로또 1등을 지키려고 뭐도 같이 오냐? 근심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 1등 당첨된 거 소문나면 오만 자선단체에서 다 와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민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는 부를 주시는데 여기에 뭐도 같이 얹어서 주냐? 평안을 같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는 평안합니다. 이 부가 내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에 있고 없음에 따라 내 마음의 평화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많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미혹의 영은 어떻게 들어오냐? 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욕심을 자극하면서 미혹하여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단에 넘어가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더 근본적이고 이것이 다 여러분의 영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 이 재물의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을 딱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없어져도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재물이 달아남에 따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사람은 누굴 섬긴 것이라고요? 바알을 섬긴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만몬신을 섬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미혹의 영은 여러분의 삶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혹해서 들어오냐?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요. 외식하게 만들어요. 이 외식과 같이 오는 것이 뭐냐? 방탕한 삶입니다. 아무 때나 살게만. 몸뚱아리를, 여러분 귀한 사람은 몸뚱아리를 함부로 놀리면 안 돼요. 귀하게,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몸뚱아리를 너무나 함부로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혼정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젊은이들이. 여러분 왜 그러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더 많이 타락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딸 대학 다니는 애들이 성관계 안 하는 애가 별로 없어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희들은 옛날에 손잡으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 예, 손잡았다. 아, 내가 손잡았기 때문에 결혼해야지. 이런 뽀뽀를 한번 했다. 이것은 완전한 내가 결혼을 얘기하고 책임지겠다는 그런 하나의 표현이죠. 지금은 어떻게 하냐? 그냥 엔조이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여러분 어떤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삶들 가운데도 이것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미혹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듯.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막 반주도 하고 성화대 지휘도 하고 그리고 안내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순서를 맡아서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찬양 인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일들과 상관없이 뭐하냐? 그의 삶을 겉으로는 아는데 안으로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않냐? 이 문제를 신랄하게 강력하게 교회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잘해주면 오케이 됐어 이렇게 막 해줘요. 주님은 뭘 보시냐? 그가 뭘 하는 데 대하여 주님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주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반주하고 지휘하고 섬기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외형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느냐가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인데 이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은 이 가슴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심령이 타락해서 방탕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영적인 행동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미혹된 거예요. 미혹. 거기에 이미 미혹의 영에 점령을 당해 있다는 것이죠. 주님, 나 이런 설교 좀 하기 싫어요. 이래야 할 때 많습니다. 이런 설교는 저도 하기 싫어요. 주님이 계속 해라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어떻게 유혹되어진다고요? 외식을 통해서 사람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외형적으로 어떻게 뭔가를 계속 갖추려고 하면 속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7절과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문제점 뭐냐면 밖으로 들어가는 행위의 문제, 그 이면에 밖에 드러나는 행위의 문제를 하게 하는 그 마음의 흠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하여 이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이방인의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숨기는데 허망한 마음. 그리고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마음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딱 닫혀버리면 여러분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기능이 상실이 되죠. 그리고 보세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에서 떠나 있도다. 결국은 무지가 그의 삶들 가운데 찾아오고 그리고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굳어진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어디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마음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들어오기 전이나 이후에 가는 것이나 마음이 똑같은 상태는 왜 그러냐?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아무런 마음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여러분 이것은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영혼의 이야기에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공포의 얘기보다 더 무서운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전혀 마음이 굳어져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은 굳어져 있는데.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결국은 마음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딱 굳어져요. 굳어지면 어떻게 되냐? 보십시오. 감각이 없어져요. 여기서는 육적인 감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죽어요. 영적인 감각이 죽으니까 자신을 결국은 어떻게 되냐? 방탕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의 삶을 송두리째 가치 있게 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방탕에 그냥 던져버려요.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술이 취해가지고 막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하고, 행패란 행패는 다 부리고, 욕심이란 욕심은 다 부리고, 상처란 상처는 다 입히고, 이렇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의 삶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미혹의 영에 점령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든 것만, 정신적인 질병을 통해서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만, 그런 것만이 귀신 든 게 아니에요. 탐욕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귀신 들린 마음이란 것이죠. 외식에 절여져 있는 그 마음이 결국은 거기에 바로 미혹의 영에 이미 빠져들어가 있는 상태란 것이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정신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귀신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아 할지라도 성경은 그 마음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방탕에 있는 그 마음이 미혹의 영에 빠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벌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로 죽으면 정확하게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결국은 보십시오. 미혹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 무법하게 만들어요. 내 삶 살고 하나님의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린다 그런 거예요. 미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떨어진다는 것이 왜 삼가하라 그래요? 삼가하라는 이유는 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가르치냐?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자동차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고장났을 때 견인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시킨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낭만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사역을 20년 이상 마지막 노인들을 상대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노인 요양원에 가서, 지금은 방문이 안 되지만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꼭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요. 이런 마지막 되면 사람이 더 강박해져요. 더 사나워지고 더 강박해져요.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분에게
이걸 믿어야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분노를 내면서 할아버지가 다시는 오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점잖게 보이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마지막에 사람이 인생 가운데 가장 강팍한 때가 언제냐?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 회개의 영을 준다. 그런 일은 없어요. 너무나 낭만적인 얘기예요. 특별한 케이스, 특별한.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특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대부분이 강팍한 그 상태가 더 진전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렇게 강팍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천국에 오지 않도록 마지막에는 더 강팍하게 돼요.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돼요.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회개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현장 가운데는. 그래서 그것은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미혹. 왜 성도들의 삶을 방탕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만히 내버려둬요? 위험한데 그것이 성경은 끊임없이 삼가하라, 떨어질까 삼가하라, 가르치라,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계속 얘기해요. 바울은. 왜 바울과 다르게 가르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가하라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유혹과 미혹이 어떻게 진행되어져가나 성경을 잘 보라는 거예요. 유혹과 미혹을 내가 딱 봤잖아요.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딱 닫고 기도 딱 닫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냐? 이사야 66장 4절에 보면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의 유혹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여 준대요. 그냥 유혹을 완전히 받도록.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무수하는 것이 임하게 하도록. 그리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니라. 결국은 유혹과 미혹을 딱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가느냐? 하나님이 막 불러도 안 들어요. 그리고 말하여도 아무도 듣지 않고 결국은 아버지의 목전에서 악을 딱 행해요. 그 삶은 타락,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막 택해서 선택해서 막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유혹의 결과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뒤에 가면 어떻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안전하게 이끌어가서 회개하게 해준다. 성경의 이야기와 다르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 그냥 그들이 당하는 그것을 택하도록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하나님께서 준대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하고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한다고? 악을 행하고 기뻐하지 않은 것을 끊임없이 택하게 돼요. 이것이 뭐냐? 미혹의 영이 딱 들어가서 점령하면 미혹의 영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플이에요. 샘플.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을 택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끝까지 해줬습니까? 타락해서 길보아산에서 자살해서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 중에 데마라고 있습니다. 데마. 바울의 사역자 중에 데마는 뭘 했죠?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동력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래서 이 유혹과 미혹이 점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지냐? 사람이 이렇게 돼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뭐라고? 악인 거예요. 악. 불의한 방법을 그들이 이제부터 의지해요. 그래서 모든 악한 방법을 끊임없이 궁리를 내서 만들어내요. 이렇게. 그래서 왜 하냐?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걸
약을 먹여서 죽여버릴까?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 하자고 해가지고 몰래 가서 사약을 타가지고 죽여버릴까? 어떻게 해서 할까? 이렇게 끊임없이 뭘 한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악을 딱 의지해서 악한 방법을 만들어내요. 이래서 스스로 이러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것도 어떻게 하냐? 아무도 안 본다고 그래요. 보는 자가 없는데 뭐. 그래서 죄 짓는데 어떻게 하냐?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죄 짓는데 아무런 양심적인 가책이 없어요. 그리고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결국은 그가 의지하고 그리고 그가 보는 자가 없다고 했던 그의 지식 그리고 그의 지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냐? 결국은 유혹에 더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체인처럼 계속 더 물고 들어가요. 그래서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보란 듯이 딱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알려고 하면 깜깜한 밤에 혼자 내버려 두면 깜깜한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행동할 때 그 행동 그게 바로 자신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는 깜깜한 밤에 내 혼자 거기에 뭘 하고 있는지 그 자신을 거기에 딱 갖다 놓고 거기에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주님을 숨기는 사람인지 악한 영을 숨기는 사람인지 대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깜깜한 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에 혼자 뭐 하세요? 송집사님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쳐박고 송축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안 그러면 내가 원수 같은 이놈의 새끼, 응? 나쁜 놈의 새끼 이렇게 막 욕하면서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란 것이죠. 그래서 깜깜한 밤 혼자 있을 때 그때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이 뜨겁지요. 예. 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의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유혹에 넘어간 자들의 삶은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미혹의 영이 딱 들어가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탐욕의 탐욕, 외식이요. 그 다음에 방탕한 삶이에요. 이것이 세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간 자들의 삶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교회 다녀도 뭘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막아놓았어요. 그들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면서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여러분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 타락한 지도자들은 여러분 제가 들고 나온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자유를 주는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 보세요. 너를 유혹하여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떻게 한다고? 어지럽혀요. 어떤 자들이? 타락한 지도자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도 역사하고 미혹의 영도 같이 역사하는 탐욕이 가득 들어차 있는 사역자. 그리고 거기에 외식으로 속은 안 그런데 외식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식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삶이 타락되어져 있는 세컨드가 있고 서드가 있고 그리고 지역들마다 첩들이 있고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욕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인도자들은 너를 뭐하죠? 유혹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은 여러분들 유혹해서 어떻게 하냐, 다닐 길을 막 어지럽혀. 하나님이 길을 잘 가야 막 어지러워. 어떤 때는 이 얘기했다, 어떤 때는 저 얘기했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막 어지러워요, 가르침 자체. 결국은 여러분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가 오래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떠나야 돼요. 귀를 닫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결국은 죄의 유혹을 딱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완고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교회 다녀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느끼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거는 너무나 낯설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어지고, 이런 분들이 모든 교회 결정권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 가운데서 죽어버려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임재, 이런 설교를 목회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많은 설교들은 다른 교회에서는 못해요. 왜냐? 하면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쫓겨날 수 있는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완고함이, 보세요, 죄의 유혹으로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은 완고해 있는 거예요. 완고해져서 하나님이 현장 가운데 침투하는 데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불편해요. 불편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임재, 은혜가 임하면 불편해요. 왜냐?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냐? 저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행실. 악한 행실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결국은 그 시대에 외식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 빛이 오니까 그 빛을 죽여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시대의 권력층들은 어떻게 했냐? 결국은 빛을 없애버린 거예요. 자기들 행위가 악해서. 그래서 그 속에는 뭐가 있냐? 탐욕과 방탕이 가득 들어찬데,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잡상인들, 성전을 매매하는 사람들, 환선상들, 그리고 동물을 파는 사람들, 막 오만 작것들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던 거예요. 도둑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밖에서는 여기는 100만 원씩 부르는 거예요. 그게 강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 예물을, 양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 밖에서는 하나님의 제물들은 정결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막 눈티 반티 돼 있고 막 다리 절고 막 털 다 뽑혀가지고 막 피부 상하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밖에서는 그냥 덤으로 떨이 할 때 같이 끼워주는 건데, 이걸 정상 가격도 아니고 몇 배로, 한 100배로 붙여가지고 몇십 배로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라, 강도의 소굴이라고 해요. 강도의 소굴. 이게 강도죠. 날강도잖아요. 날강도. 눈 뻔히 보면서도 코가 막 베이는 거, 코 베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완고한 상태가 돼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를 죽음의 자리로 만들어요. 자기들이 편한 자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 완고하게 돼요. 아주 완고. 그래 진리를 막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 자, 야고보서 5장 19절과 2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다는 얘기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떠난다는 얘기는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결국은 뭐 할 수 있냐? 미혹되면 진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니까요. 떠나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결국은 미혹되어
죄송합니다. 진리를 떠난 자는 어떻게 사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미혹의 영이에요. 교회 가운데 존재하는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결국 뭘 덮는다? 죄를 덮었다는 얘기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방탕한 삶을 통해서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막 미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미혹하느냐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평신도가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타락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당대부터, 예수님 제자들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미혹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586년에 BC 586년에 멸망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하나님이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는 사회 풍조를 보니까 뭐가 있냐?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뭘 얘기하냐? 거짓 꿈을 예언하는 거짓 꿈. 결국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는 거짓 꿈이래. 거짓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꿈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던 미래에 일어날 선명한 사건이 아니라 거짓말로 만들어낸 꿈을 어떻게 하냐?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날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지도자는 항상 가려드려야 돼요. 가려드려요. 저는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요거는 종자가 이미 침투가 됐거나, 결국은 거짓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이죠. 거짓말 하는 거. 저는 사람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거짓말 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거짓말 하는 사람. 참 싫어해요. 그리고 헛된 자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해요. 자만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대단하다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시골 교회에 있다가 단체 집회 때 이렇게 가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신척에서 자랐기 때문에 SFC라고 있습니다. 학생들, 학생들,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들 해서 그들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가는데 다른 교회, 큰 교회에서 능력도 있고 얼굴이 참 잘생겼더라고요. 그래 제가 볼 때 남자가 봐도 쟤는 참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 소개를 아마 그 교회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친구였던가 봐.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딱 먹었습니다. 그 친구가 와서 첫 말이 하는 얘기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를 보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수련회 하러 왔는데 저 친구는 자기를 보러 왔다고 얘기하지. 그런데 그것이 그때는 상당히 재치가 있고 세련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게 다 뭐라고요? 이런 게 자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만 앞에는 항상 뭐가 따라다냐? 헛된 자만이라. 헛된 자만. 자기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자기의 존재됨을 부각시키는 것.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늘 거짓말하고 자기를 맞아. 끊임없이 자랑해. 대단하다고. 이렇게. 어떤 전명석이하고 체육대회 하는 거 보니까 공을 잘 차는가 봐. 그래가지고 공을 였는데 자기 혼자 계속 였더라고요. 수비수가 수비를 안 해. 자기
JM에서 정명석이 공을 막 몰고 오니까 수비가 공을 막아야 되잖아요. 공을 안 맞고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골을 집어넣는 그런 경기가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 그래서 이 자만 뭐하냐? 헛된 자만. 보세요.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 친대. 그래서 미혹한다. 거짓 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이런 걸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해주고, 그리고 꿈에서 보았던 환상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자기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영적인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결국은 그들은 뭘 얘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꿈, 환상, 예언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최고봉에 있는 예언 사역자가 자기가 예언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봤대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예언해주고 다 적는데, 그러고 나서 날짜가 되면 전화해서 확인해 본다.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래가지고 몇 년 동안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같이 데이터를 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체 예언의 정확도가 지금 전 세계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 60%밖에 안 된다. 예언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심각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뭐하고 있죠? 오해하게 돼요. 이렇게 예언해 줬는데 그게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치 죄인이 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는 그런 소외감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전화를 해서 하나님 죄송해. 그분에게 전해서 제 예언을 했는데 틀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 말씀을 한대.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야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문제가 없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하는 예언이 잘못되어졌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는 뭐가 없어진다.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헛된 꿈의 이야기, 예언과 환상이나 이런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헛된 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우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야, 우리 총재 왔다. 야,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 그러냐고. 막 따라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 하나님이 안 보내고 명령도 안 했는데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은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아. 선명하게 드러내지지 않고 진리 앞에 백성들을 세우지 않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했냐?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들이 하는 꿈 이야기, 예언의 이야기, 환상 이야기 이런 것도 말하고요. 가려서 들으라는 거예요. 고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점장이 무당, 박수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여러분, 묵시를 보는데 헛되고 어리석은 것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본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보는 것도 이게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였도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는지,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지었던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가운데 왜 유대의 나라가 멸망했느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것을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래서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시사선택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 세계 속에 일어난 것.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빨간 거 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뇌 죄악을 드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도록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주고, 그리고 나서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게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의 역할이란 거예요.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드러내주고, 거기에서 사로잡혀 가지 않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의 특징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참 선지자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너에게 평화 있도다, 평화 있도다, 평화만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싫은 것이죠. 자, 미혹하는 자의 특징은 결국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내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켜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분이 기존적으로 전통적으로 배워왔었다 알고 있는 기본 진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켜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미 다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다른 가르침을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결국은 여러분 예언을 하고 여러분 그들의 꿈을 이야기하고 묵시를 받아서 증거해 주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배만 섬긴다는 것은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욕심을. 결국은 이들에게 목적은 돈이에요. 돈. 헌금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활한 말, 그리고 아첨하는 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 미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은 이렇게 끊임없이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고, 여러분 교활한 말, 아주 귀에 듣게 막 최고로, 여러분들 당신이 최고라고. 그런데 와 저 멍청한 목사 밑에 같이 있냐고. 아이고 왜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큰 먼 데서 이렇게 와서 섬기냐고, 이렇게 멍청하게. 그래서 교활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첨을 내요. 여러분들이 최고인 것처럼, 뭔가 되어진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높여서 대단하다고, 죽인다고, 당신처럼 반주하는 사람을 내가 세상에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아첨의 말을 늘어뜨려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딱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여러분에게 과도하게 칭찬하는 것은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아첨이라 그래. 아첨.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에스겔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다니엘과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미혹되어서 미혹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미혹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죄 짓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부터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나라의 온전한 신앙 부흥이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무너졌던 율법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작업들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회당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치고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에서 쫓겨나가서 결국 어떻게 하냐?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친백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요거와 반대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이니라.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의 아들로 믿어요. 이렇게. 이것은 예전에 네스토리우스라는 이단의 학설이에요. 이 네스토리우스가 어디로 오냐? 당나라 시대로, 당나라로 와요. 당나라 전도하러. 그러고 나서 당나라에서 무엇으로? 경교로 불려졌습니다. 이 네스토리우스가 결국은 나당연합을 할 때, 신라와 당나라 연합을 할 때, 그때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가 한국에 정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숭실대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기독교 유물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 그때 경교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것들은 없어져요.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단은 예수님이 신성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든지, 안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육체로 와야 돼요. 이는 이로. 그래서 육체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미혹의 영에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하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데,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십니까? 그 자가 바로 진리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유혹과 미혹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이겁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와를 어떻게 했다고?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결국은 이 미혹의 영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는 결정적인 역할, 목적은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타락한 삶을 얘기하는, 깨끗함에서 떠나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그리고 그의 삶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진실함에서 떠난 거예요. 너무나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리고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죄 짓는데 너무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과 똑같은 미혹이란 것이죠. 이런 미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누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미혹을 받지 말라. 불의한 자가 되는데 어떻게 불의한 자가 되냐? 미혹을 받아서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의 내용이 나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것.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적인 타락을 세세하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미혹받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 그래서 탐심이 뭐죠?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욕심이 우상숭배예요. 돈을 사랑함이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결혼 관계 외의 모든 성적인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탐색하고, 그리고 여자를 탐하고, 그리고 남색하고. 아줌마들이 돈이 많이 있으니까 젊은 애들 육체미하고 막 헬스하는 애들, 남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창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 살기가 편하잖아요. 몸으로 한번 뛰주면 너무나 인생 살기 좋잖아요. 비싼 차 주고
육체가 몸이 아주 좋으니까 예쁜 양복에 맞춰주고 돈 펑펑 쓰게 하고, 결국은 이런 것이 뭐냐? 불인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이게 기독교 미혹이에요. 여러분, 이 미혹의 영을 쫓아보내야 돼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러면 왜 이렇게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냈느냐? 이 데살로니가 우선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똑같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마지막 시대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미혹에 뭘 보낸다고요? 미혹의 역사, 미혹을 받지 말라고 미혹의 역사를 보내는데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거짓을 막 믿게 해요. 그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 왜 그러냐?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거짓. 이 진리가 아닌데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귀신의 영이, 미혹의 영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믿느냐? 이렇게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향락하고, 욕심을 부리게 하고, 그리고 외식하게 만들고, 범죄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미혹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진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에는 세상의 향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재미가 나는 거예요. 한 아내와 사는 것보다 수많은 여자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한 남자하고 사는 것보다 수많은 남자하고 살아가는 게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더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뭐가 있냐?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미혹의 역사가 왜 이단에 넘어가냐? 그들 속에 뭐가 있다고?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참다운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서도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우리 성경 공부한다는 거 목사님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부서부 예배하다가 내가 억수로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 소개해가지고 또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또 여기서 어째 이렇게 만난다냐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몇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하다가 결국은 내가 훌륭한 사람 소개해줄게 해가지고 그 신천지 교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시작부터 뭐가 들어가요? 거짓이 들어가잖아요. 거짓말.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말. 결국은 어떻게? 여러분 성적인 것을 통해서도 뭐예요? 전도를 강요해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은 자기 한 사람의 구원이지 자기가 믿는다고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경우는 없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막에는 성막문이 있습니다. 천으로 되어져 있어요. 한 사람이 들어가면 천이 쫙 내려와 버려요. 걸쳐놓지 않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은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게 뭐라고? 불법이고 그것이 거짓말이란 것이죠. 왜? 부모 전도하는 것보다 그냥 내 한 사람 잘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부모님 엄신하면서 전도하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 더 마음 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쉬운 방법을 택한 거예요. 불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미혹하는 사람의 특징, 미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여러분이 불의를 좋아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에 여러분이 딱 걸려 있다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뭐가 온다고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잠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혹의 영을 보내는데 왜 보내느냐?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갔던 그곳에 같이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유다서 1장 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여러분, 사람을 심판하는데 마지막 심판 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심판해요. 보세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경건하지 않는 자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답니다. 결국은 경건하지 않는 일, 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세요. 어떻게 심판하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무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은 어떻게 하냐? 마귀가 들어가는 불과 유혹불에 던져져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그래서 미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의 영의 최종적인 목적은 종착지는 불과 유황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의 영이 지금 미혹하고 있고, 실제로 수많은 영혼들이 미혹당해서 그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가고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미혹의 영을 분부를 하는 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경건하지 않는 그 경건을 회복하려고 죽으셨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이 무엇을 돌이킨다고요? 마지막 재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돌이켜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혼과 육체는 무엇으로? 경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뭐하며 참이 되라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생이 무엇이든지 뭐하며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오르며, 거짓말하고 이게 꾸며내고 사기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말하 생각하라. 바울이 끝으로 얘기하는, 끝으로 제일 마지막에 전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막 이렇게 전체 설명 다 해놨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최종적인 끝은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을 이렇게 무엇이든지 참되면 이렇게 풀이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까지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진짜 내가 미혹의 영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이 점검해 볼 기회가 되었다면 이 힘든 시간이, 마음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보약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요구하셨던 것, 내가 거룩하니 아브라함에게 너도 거룩하라.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혹의 영이 접근도 하지 못하는 거룩의 옷을 입고 인생에 남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를 주 너희는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굴복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거룩한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후에 이 영상을 접하게 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과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